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2장을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경건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모한 믿음으로 오해하고 무지를 신앙으로 이해하려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 간의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 간의 만남을 갖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을 붙드시어 상처받고 힘든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민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 참 힘드시지요. 저도 이 예배당에서 텅 빈 우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내 신앙의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또 과학기술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또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앞으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만약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거짓이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재력도, 세상의 어떤 학식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를 아시지요? 우리는 진시황 하면 만리장성을 완성한 그런 황제다,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첫 번째 황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진시황제 하면 불로초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권력을 잡고 그 큰 나라를 통일을 하고 보니까 4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됐는데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늙지 않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좀 가져와라, 구해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이렇게 약으로 먹는데요. 사실 이 진시 황제는 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약을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수은을 먹으면 이게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팽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수은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불로장생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만 겁니다. 그 세상의 권력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반드시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또 재력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결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독교이지요.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은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못 믿겠다. 성경이 십자가도 말하고 부활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못 믿겠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천국도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는 천국, 내가 이해하는 지옥, 내가 이해하는 영생 언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공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그게 천국이 내 머리를 넘어서서 내 지혜를 넘어서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과 또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쟁이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데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열매를 보증하는 그러한 상징과 같습니다. 첫 열매가 열면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희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요 영생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큰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가? 2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죠.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는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과실을 마음껏 먹고 누려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풍성한 것, 행복과 기쁨을 다 주셨는데 너의 인생이, 너의 생명이 너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이 열매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난 주일날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탄의 이 질문은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질문, 유혹하는 질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하와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어정쩡하게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거죠. 어정쩡하다는 말은 애매하게, 애매모호하게, 분명하지 않게, 정확하지 않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만약에 하와가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나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했다면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설프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사탄이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요, 하나님과 꼭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이 사실 달콤하게 들려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진리를 알지 못하나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의 달콤한 말은 다 유혹이요, 거짓입니다. 그거 들면, 그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사람은 복된 존재로, 그리고 행복한 존재로,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치 다른 방식을 얘기해서, 다른 길을 얘기해서 그것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더 복된 길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열매 먹었는데도 금방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사단의 말이 맞은 게 아닌가요?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좀 연장됐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다 끼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그 죄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뒤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금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놓쳐버리면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며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오늘 본문 31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뭐가 좋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바울이 이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까요?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도 산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예수 안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 그리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 탐욕, 나의 자아,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거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박힌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는 생명, 부활과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죽음까지만 말한다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 확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죽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교만을 못 받고, 나의 정욕을 못 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고백하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그리고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죠.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있을까? 천국에 갔다 와봤어? 천국을 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죠. 사단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사람들 귀에 속삭여요. 제가 엊그제 길에서 어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지금은 은퇴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운동도 하면서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자녀들을 뒷바라지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종교입니다. 무종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노년을 이렇게 참 평안하게 보내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이분은요, 나는 천국 믿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분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살되,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도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귀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이런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가 십자가까지는 좀 믿겠는데 부활이 희미하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부활이 희미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 내 인생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사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확신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희미한 분들, 확실치 않은 분들, 어정쩡한 분들,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교만과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험한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과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명을 다하며 일생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욕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정욕, 욕심,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분명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상황,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숨만 쉬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가 너무나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마음대로 위축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정말 주의 의로운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참 어려워진 것은, 세상이 아버지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자각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위기 가운데 남몰래 흐르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말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케 도와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말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제 삶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한 수고를 하며 우리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